하나가 백이고 백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백이고 백이 하나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미경 강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뉴욕에서 그 뭐랄까요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분께 이런 카톡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가 백이고 백이 하나입니다. 뉴욕에 홀로 공부하시기에 많이 외로우시죠? 그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공부만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100가지의 일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거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좋아하는 공부 하나를 죽어라 하다 보면 그 공부는 결국 100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미 100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공부만 열심히 해도 100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이 김미경 강사님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힘이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 글을 보면서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00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 100을 다 가져도요, 소중한 하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0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쯤에 그 텍사스 남부 유벨디에 위치한 그 롭 초등학교에서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9살, 10살짜리 어린 아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습니다. 정말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참으로 진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번 주에요. 근데 그 뉴스를 접하면서 새 아이의 그 아빠로서요, 제가 새 아이의 아빠로서 그 몸이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 딸 예나가요, 거기서 희생된 그 아이들 그 연령과 학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희생당한 부모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이번 주 내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들, 참으로 귀한 자녀 하나를 잃은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참으로 귀한 자녀 하나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 주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가 100이 될 수 있는 것은요, 100을 다 잃어도 오직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참된 소망과 놀라운 회복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해줬던 이야기가 있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에서 이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전화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목사님이 참으로 무거운 마음에 그 전화를 걸었던 목사님에게, 그 성도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그 메시지 하는 말이 자신의 아들이, 더욱이 18개월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 대화를 이어갔고, 그리고 침묵으로 그 대화를 채워 나아갔습니다. 목사님은 18개월 된 어린 아들을 보낸 그 성도님의 그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이 가지 않았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저에게 전화를 걸으셨던 이유가 혹시 제게 특별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화를 걸으셨는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부른 이유가
그 18개월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까 다를까 성도님들은요, 그 성도님은 기적처럼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난생 처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이러한 현상이 정말 이게 괜찮은 현상인가요? 이상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정말 좋은 현상인가요? 지금 이 성도님은요, 모든 것을 배구로 여겼던 소중한 그 아들을 떠나보냄으로 그 처절한 끝에 이르렀을 때 한 분 되시는 하나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무엇을 누렸습니까? 참된 소망과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가 백이 되고 백이 하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이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양한 은사들의 그 연합을 그것으로 지금 모든 대부분 주석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어야 된다.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 스스로요, 이러한 해석보다는 저 스스로 좀 다른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백이 되고 백이 하나가 되듯이 한 몸인 그 그리스도가 백의 지체가 되며 또한 백의 지체가 한 몸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백이라는 그 많은 지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그렇게 백이 되는 은사가 존재하더라도요, 그것이 그 교회를 표현하고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명성을 나타내고 교회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은사가 많더라도 백에 대한 그런 지체가 많더라도 성도가 많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한 몸 되시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령의 선물인 그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요, 구별이 아닌 차별을 만들고 있었어요. 되게 유치하게도요,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은사들 가운데 누가 더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는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더 큰 화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그 귀한 선물인 그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은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크게 질투하고 또한 시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되시기에 아무리 자신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오직 한 분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하나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은사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은사를 가진 지체이며
많은 은사를 가진 그 지체가 바로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은사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원래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늘렸습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1절 그 후반이 아니라 초반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많은 은사들을 가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어찌 보면 되게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은사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왜 어찌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서로 질투하며 시기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인 그 은사를 받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나 자신이 나의 입에서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드러낸다면 그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은사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로 하여금 악한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 너는 그냥 하급이야, 어디서 덤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질투하면서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은사를 받은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걸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뭐 새벽에 주신 그 은혜도 있겠죠. 4절을 보세요. 은사를 받은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4절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와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사역이 나타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은사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사, 직분, 사역.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가 직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직분이 사역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은사만 가지고 남은 중요하지 않다. 나 직분이 더 중요하다. 은사, 직분, 사역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만 하고 나머지 직분과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받은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사역과 그 직분의 그 의미를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교회의 다양한 은사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다시 말해서 은사는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은사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 것이어야 자랑하죠. 성령님께서 주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사탄 마귀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자랑해야죠.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다양한 직분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직무, 봉사, 사명으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그 뜻입니다. 근데 교회의 직무는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섬김과 헌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마음으로 그 맡은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배워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교회의 다양한 사역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예요. 사역은요, 목사가 잘해서, 장로가 잘해서, 교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역은요, 활동, 일을 행함으로, 그 헬라어 보니까요, 에레그게마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이하자면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사역들을요, 우리가 포면적으로 딱 본다면, 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거나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표면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 이꼬르 목사, 사역 이꼬르 선교사, 그게 아니에요. 사역 이꼬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역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역입니다. 그렇게 8절로 1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8절로 10절을 보시면 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은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분을 말한 다음에 뭐 합니까?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은요, 은사의 예를 들면서 그리고 직분의 예를 들면서 사역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서 자기만 잘난 듯이 가만히 있고 직분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사역이 뭔지 가만히 있는다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이 있는데 사역의 일을 하지 않거나, 은사가 있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거나, 사역을 하는데도 자신이 명확한 그 은사를 모른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은 받았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뭐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아니 뭐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아 장로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왜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7절 그리고 11절 말씀처럼요.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정확한 목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섬김의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진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한 자, 그럼 내려놔야 돼요. 예. 섬기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 자, 그럼 진짜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거나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사탄 마귀가 주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받은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있는데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의 나눔을 위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목적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나 자신 스스로가 이 루이빌 교회에서 어떤 은사와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중에 어떤 것이 나 자신에게 부족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저도 돌아봤습니다.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약한지, 부족한지 저 자신도 돌아봤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시 다듬어서 다시 하려고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성도들이요, 이건 귀에 아주 그냥 피가 나도록 계속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하나가 백이 되고 백이 하나가 되듯이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한 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쁨의 그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그 열매를 위해서 큰 은사와, 왜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직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큰 사역을 사모함으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연합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루이빌 교회를 잘 감당하며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되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은사와 직분과 사역 모두가 뜨거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과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더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신앙의 그 기본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